어, 로마서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다들 로마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를 잘 모르면 구원의 이치도 잘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의 이치가 교리라고 하죠. 잘 쓰여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설교할 때 심혈을 기울이는데, 보통 보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하고 33절부터 36절은 이제 교리 부분 다 끝났다,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하고 조금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물론 온 마음으로 감사를 하지만 그 이제 성경적인 뒷받침이죠. 그 부분에서 앞부분의 교리들을 가르칠 때보다는 조금 가볍게 다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전에 뭐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6절까지는 뭐 읽어보면 별로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감사하자.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뭐 마땅한 말만 쓰여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구절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넘어가기 쉬운데 제가 이 부분을 이번에 이제 설교 차례가 되어서 얼마 전부터 조금 더 깊숙이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고픈 마음에 그리고 어쩌면 1장부터 11장 32절까지 전한 모든 말씀의 그 에센스, 뭐 엑기스, 진수, 정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33절부터 36절 오늘 본문에 다 녹아 있어야만, 이 앞에 있는 것들을 깨닫고 이해해야만 우리가 지식으로 간직하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구원의 그 방편들이 나에게 적용되었고 그 사랑이 변치 않음을 내가 온전히 믿어야만 33절부터 36절의 이 감탄이죠. 탄성이고 최고의 찬송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진짜로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도 이번에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깊도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깊도다. 예, 이거 지금 성령께서 성경의 참 저자이시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로 불리며 살 때의 그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 교회를 파괴하는 일, 그들의 명예와 힘, 또 어떤 가지고 있던 실질적인 물질, 그 재산까지 다 압수하는 일, 그런 모든 일에 최선봉장이 되었고, 미처 다 파괴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압수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공회에 쫓아가서 빨리 체포영장을 써주시오. 저쪽에는 아직 검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싸그리 다 정리하고 잡아올 테니 체포영장을, 수색영장을 발부해 주십시오. 아주 그런 열심까지 부려가면서 그리스도의 최고 원수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1절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한번 볼까요?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래서 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 하나님께 이렇게 미리 선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로마서 8장에 가면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던 그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또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창조 이전에 선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이 복음이 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전에는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그 자꾸만 유대인으로서 수치를 유발하게 하는 그 유대인 성도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그래서 누구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까? 한 가지 예가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구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이 아주 막 그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분개하며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저 사람을 죽이시오 증인 쓰면서 돌 던지는데, 이게 긴 옷 입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옷 다 벗어서 자기 발 앞에 놓고 신나게 돌 던져서 죽이라고 옷을 맞는 그런 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거짓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그다음에요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빌립보서 3장에서는 자신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율법에 의로하면 내가 흠이 없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전에 자랑을 했었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다는 말이죠. 율법으로 나를 흠잡을 거 있으면 한번 흠잡아봐라, 누구 앞에서나 말할 만큼 그렇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에 의로하면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자다. 잘 모르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아주 거짓된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구절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될 거야 하고 기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엄마가 어디 나가시면서 여기 절대로 이것에 손대지 마라, 내가 금방 외출했다 와서 이걸로 맛있는 걸 만들어줘서 너에게 배불리 네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난 음식을 먹게 해줄 테니까 손대지 마 하고 아주 좋은 식재료들을 가득 쌓아놨다고 합시다. 근데 사실 그 식재료들은 갖다가 그냥 먹어도 돼요. 뭐 거기 햄도 있고 또 뭐 당근도 있고 뭐 아보카도도 있고 무슨 맛있는 과일들도 있고 재료들인데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말하기를 이 재료들도 맛있지만 내가 너에게 오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새로운 레시피는 엄청 유명한 셰프한테서 내가 어렵게 받아온 거야. 금방 나가서 볼일 한 가지만 보고 와서 너를 맛있게 만들어 줄게, 손대지 마 하고 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배가 고파도 만약에 엄마 말이 사실인 것을 믿는다면 어떤 말에 기대서 배고픔을 지금 참아야 될까요? 엄마가 아까 맛있게 만들어 줄게 하고 미리 말해 놓은 그 말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금 고픈 배를 잠깐 참아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런 게 믿음입니다. 이미 선포되어진 어떤 말, 이미 세워진 어떤 원칙, 규칙, 법, 그런 것을 그것이 사실이다 하고 인정하고 믿고 지금의 약간의 불편함이나 어려움, 그런 것들을 그 사실에 기대서 조금 있으면 이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기대고 참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믿음입니다.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율법의 의로 하면 내가 흠이 없다 하면서 내가 해온 모든 행위를 뒤돌아보며 나는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다. 나는 흠이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모든 일,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완전케 하신, 어디에서 완전케 하셨습니까? 십자가까지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 어떻게 다 이루셨는가요? 그 앞에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셔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버림받아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씌워져서 죄인은 하나님과 결단코 같이 설 수 없는, 동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법이, 그 진노가 죄인에게 퍼부어져야 돼. 그것이 예수께 전부 다 부어지고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 뭐예요? 왜 버렸냐? 불평입니까? 아니요. 당신의 뜻대로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나를 대속제물 삼아 당신께서 나를 뭐 하셨나이다? 버리셨나이다. 이러므로 당신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선포가 사단은 몰랐겠죠. 그게 무슨 선포인지. 그것이 이제 게임 오버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그 뜻하신 일이 지금 이 순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 대승리를 선포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운명하시자 로마 병정들은, 사탄은 신이 나서 이제 파티를 벌였겠죠.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저 죄인이 죽었다.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 근데 사실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씀이 살아서 공기 가운데, 이 온 천하 가운데 선포되었으니, 다 이루었다 했으니 이제 뭐가 일합니까? 말씀이 친히 육신을 입어서 일하던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벗고 뭐가 일합니까? 육신으로 갇혀 있었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몸에 병들어 아팠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육신이 죽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한이 없으신 말씀 자체가 다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니까, 자기들은 몸이 죽으면 뭐예요? 끝이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끝났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은 이제 시작인걸요. 믿습니까? 네. 이러한 놀라운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던 사울이 이제 이 로마서의 1장에 이렇게 영광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고백하며, 보세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8장, 그 다음 9장, 10장, 11장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말고 피조물까지, 동물들과 산천초목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지 자세하게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터져 나오는 탄성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깊도다. 깊도다. 네. 얼마나 그 구원의 지혜와 그 지식이 깊고 높고 넓은지, 이 사울은 뭐 측량할 수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깊으신
구원의 지식, 그 지혜 다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만큼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높고 넓고 깊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맛본 다음에 이렇게 놀랍게 이제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러면서 얼마나 깊은지, 그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왜 자신이 지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렇게 말했는지 몇 가지 예를 드는데, 그의 판단은 어떻게 해요?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듭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그 판단, 즉 심판입니다.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용서하는지.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용서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이전에 사울로 살 때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의로운 자,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로 재서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으므로 이스라엘만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하신 율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속에 구원받고 다른 모든 이방 민족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즉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이단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전부 다 죽여도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울일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이 사울이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까?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사울은 이쪽 길로 저쪽 길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예로서 섬긴다고 생각하며 수많은 길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자신이 다녔던 그 길, 그 모든 방법들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나 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실제로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와, 놀랍다, 진짜 깊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나도 자랑 좀 해보자 하면서 빌립보서에다가 자기 자랑을 쫙 적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나 율법의 의로서 하면 흠이 없다. 자신이 그렇게 누구보다도 히브리인 중에 자랑하고 칭송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고 지식과 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가 사용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방법과 그가 다녔던 모든 길들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나 깊어서, 너무 높고 너무 넓어서 한 인간으로서 온 힘을 다해요. 보세요. 사울이 율법에 의로하면 흠이 없다 그랬는데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해야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런 말 할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있을까요? 내가 율법에 의로하면 나 흠이 없다.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온 세계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지 싶어요. 감히.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누가 했어요? 사울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내가 율법에 의로하면 흠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보통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 하고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 말이 그냥 자기가 친구한테 한 말이 아니라
얼마나 심각하게 그렇게 살았든지 성경에 기록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이전에 사울로 살면서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4절부터 빌립보서 3장 321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실제로 자신이 이렇게 생각했고 주장했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의 행위를 보면. 근데 요 3절 올라가 보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제 빌립보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육체를 신뢰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할례파 이단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참 할례파인 줄 아느냐. 육신의 어떤 표시를 내는 게 할례파가 아니다. 너희는 육체를 신뢰하는구나. 육체의 표시, 육신으로 가진 율법. 너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내가 내 자랑 좀 해볼까나? 내가 이 정도로 나는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 가운데 나라는 사울이라는 나라는 사람을 세워 놓으면 내가 넘버원이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아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날도 체포영장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는 그 일을 하러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만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하고 딱 맞닥뜨려서 뭐가 열렸어요? 네? 따라하세요. 귀가 열렸다. 눈이 열렸다. 진짜 참 빛, 율법의 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그 말씀을 받아올 때 그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서 어디에 빛이 났어요? 얼굴이 밝아서 사람들이 보면 막 눈이 부시고 괜히 자기를 숭배할까 봐 얼굴에다 이렇게 이렇게 베일 같은 걸 가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신봉하며 살았던 사울, 말씀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최고가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의 실체가 다가오신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그 실체가 사울이 살아서 땅에서 숨쉬고 자기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 누구도 땅에 계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입고 땅에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무리가 땅에서 지금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절에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시절에 그 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그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본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그를 실제로 보고 먹고 마시며 살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던 예수께서 다니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부름받았던 그 제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빛을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또 죽이러 교회를 멸하러 가는 그때에 사울이 보고 들었습니까? 주께서 그의 눈을 열고 귀를 열기 위해서 그를 먼저 찾으셨습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9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여기 잠깐만요. 사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서 이제 조금만 가면 거기 가서 교회와 그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을 이제 아주 그냥 끝장을 낼 등등한 살기 등등한 기세로 지금 다메섹에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거짐다 갔는데 호련히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그 하늘로부터 빛이 누구를 둘러서 비쳤대요? 사울을 싹 둘러서 비추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 빛은 누굴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누구냐면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땅, 여기 보이는 많은 뭐 어떤 물건들, 물질들, 이것이 또 세상이지만 성경에서 주로 세상 할 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이 빛을 싫어하여서 빛으로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으로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섞여 있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데,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데 누가 섞여 있어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뭐 한 사람들요? 선택한 사람들, 예정한 사람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여러 번 배웠고 로마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수도 없이 배웠던 창조 이전에 이미 선택하고 예정하신 그 사람들이 어두움에 휩싸여서 그 마음에 그늘이 져서 어두운 빛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찾아가셨든지 여러분과 저에게 그 빛으로 찾아오셔서 호련히 둘러서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귀가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게 똑같이 이 사울에게 빛이, 하늘로부터 빛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연적인 햇빛, 조금 더 그날따라 왠지 정오의 빛이 강하게 비치더라,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의 빛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적인 그 빛이, 사람을 살리는 빛,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이 빛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잠깐 손가락 딱 꺾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이때 잊어버렸죠. 요한복음 1장에 가보세요.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 빛인지. 사울은 지금 자기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이 빛을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이 그라는 분이 누군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대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생이 곧 뭐래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뭘 소유한 사람들이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진짜 살아있는 자들이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지금 살아있는 자입니까? 저기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 잡으러 쫓아가는 살기 등등하여 가고 있는 그 사울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예, 죽은 자입니다. 아직 산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그 생명의 빛이 비춰와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빛으로 두르실 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게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사울에게 이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둘러 비추면서 사울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전에도 예수께서는 그에게 많이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눈과 귀와 닫히니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때에 그가 듣습니다. 뭐라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지요?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아니 여기가 아니네요. 4절. 사울아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박해하려 다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러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한다고 하세요? 박해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지식과 누구의 지식이 다른 거예요. 사울이 가졌던 지식, 내가 율법에 의로하면 흠이 없다 했던 사울이 알고 있는 율법 속에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한 그 지식과 하나님 당신이 소유하신 그 지식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서 하나님은 살리려 하는데 사울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은 세우려 하는데 사울은 쫓아다니면서 전부 다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니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이 이렇게 모르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0장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울이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행동으로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자기의 삶이 바로 간증이 되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증언한다. 사울이 어떻게 증언해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같이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신실하게 만나서 경험했기 때문에 내 열심이 내 지식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원함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생겼어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누구에 대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신 십자가의 일에 대한. 그전에는 예수님은 거짓이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기는 뭘 살아나? 다 거짓말이야. 믿음이 안 생겼어요. 자신의 온갖 지식을 총동원해도 믿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을 그 이름 예수를 수치스럽게 느꼈습니다. 근데 귀가 열려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니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뭐가 생겼습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경험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제 자세히 이해하시겠죠. 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분을 이렇게 온전히 온 영혼 육으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참 잘했다 이러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지나간 모든 행위, 그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행위가 전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몰라서 그렇게 나의 원수로 행했구나. 내가 다 용서하마. 네 모든 그 죄악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에게 다 지워져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단다. 이것이 나의 긍휼이고 너를 위하여 준비한 나의 선물이다. 이 긍휼로 돌아오라. 사도 바울은 그 긍휼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구나. 그러니 이제 하는 말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구하려고 했고 찾으려고 했고 아무리 했어도 인간의 힘과 열심으로, 작정으로, 결단으로는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는 감탄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지식에, 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얼마나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머리로 그렇구나,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됐단 말이지, 마치 피타고라스의 3단 논법 같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아는 것 말고요. 여러분 가슴으로, 온 영으로 얼마나 느끼십니까?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참된 찬양을 올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다 그냥 종교 놀이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뭐 할까 봐, 복 안 줄까 봐, 내 기도 안 들어줄까 봐, 나 지금 돈 없어 죽겠는데 돈줄 더 막아버리실까 봐, 몸이 조금 슬슬 아픈 것 같은데 재수없이 그냥 불치병 걸릴까 봐, 우리 애 지금 시험 쳐야 되는데 시험에 뚝 떨어져 버릴까 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어떤 우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섬기며 두려워 떨고, 그래서 뭘 많이 갖다 바치고 그렇게 두려워하며 섬겨야 되는, 우상 섬기듯이 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갖 노력과 지식과 지혜, 모든 경험, 역사 가운데 축적된 그런 노하우를 총동원해도 그분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은 도무지 옆에 조금 더 갈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던가요? 오늘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펴보세요. 욥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욥과 그의 세 친구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던가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겁니다. 따라하세요. 인과응보. 착하고 의롭게 살면 복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즉시 징계하는 인과응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고, 욥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내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욥도 역시 인과응보예요.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신이라면 나한테 이런 재앙을 내리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나한테 이유라도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자, 여기 몇 구절만 한번 봅시다. 욥기 4장.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하여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망하는 자는 어떻게 해서 망한다고요? 죄가 있어서 망하는 거고 정직하지 않아서 거짓말장이라서 망하는 거다. 네가 잘 살다가 망한 걸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구나. 정직하지 않았구나. 정직한 척 하더니 그 말이에요. 그 다음 5장 봅시다. 계속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5장 6절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티끌이나 흙이나 뭐예요?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갖지 않는 종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나 고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그냥 불쑥 일어나는 게 아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네가 재난을 당하는 거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다. 그 이유는 즉 뭐다? 네가 죄를 지었구나. 빨리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12절도 보니까 시작.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네가 교활한 자다. 그러니 네가 승승장구하지 못하도록 네 손을 꺾어버리신 거다. 17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네가 징계받는 거 보니까 야 네가 복된 자다. 징계를 받아야 회개할 거 아니냐. 이게 바로 너에게 주시는 복이다. 참 가혹하죠. 위로하러 온 친구의 말치고는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때도 그러니까 욥이 불평하고 앉아 있었나 봐요.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빨리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라. 그 말이에요. 빌닷이라는 사람의 말, 두 번째 친구 말 좀 볼까요? 8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 자녀들이 전부 다 죄인이라서 죄를 지었으니까 다 죽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의롭게 살고 너 맨날 제사 지내고 그러더니 그렇게 착했다면 선했다면 그 죽음 가운데 버려둘 리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굽었느냐.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와 네 자녀들은 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거다. 6절에 8장 6절에 보니까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빨리 청소해라. 네 심령을 정결해라. 죄를 실토해라.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계속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9장에서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온전하다.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이전에는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아직 죄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잔치를 벌이고 나면 막 다 불러다가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했으면 지금은 자녀들도 죽고 자기가 망했으니까 더욱더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답니다. 내가 온전히 행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는 나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 생명도 천히 여긴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합니다. 그 날이 없었더라면, 우리 엄마 뱃속에 내가 잉태되었을 때 낙태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렇게까지 이제 말합니다.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은 당신 하고 싶으신 대로 언제는 복주다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그 멸망의 구덩이에 당신이 원하시면 싸그리 집어 넣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절망도 하나님은 지금 자기는 무죄한 자라 이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나를 빨리 구해 주시지 않고 친구들의 이런 비방까지 받게 하며 나를 절망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면서 비웃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욥의 하나님에 대한 말은 인과 응보도 넘어서서 뭐 하시는 하나님요? 의인도 온전한 자도 당신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악인과 함께 저 구석에 처박아 버리시는 하나님. 이제 거기까지 나갑니다. 10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 이 무슨 까닭으로 지금 나한테 이런 재앙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끌어다 놓고 나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게 하는지,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다가 빛을 비추어서 그의 꿈이 그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이런 말 종종 합니다. 실컷 교회 일에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응답되지 않기는커녕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어떤 재앙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욥이 딱 우리들 같이 지금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다 이제 계속 그런 종류의 말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욥이, 여기 보세요. 욥기 1장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기록하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욥에게 닥친 일이 뭐예요? 그의 모든 재산과 10명의 모든 자녀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도둑 맞는 불태워지는 아주 재앙을 만나는 거. 그게 욥기 전체의 거의 다 내용이에요. 저 끝머리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데 왜 이런 일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이런 일들이 욥에게 일어납니까? 이 욥과 같은 사람이 오늘 로마서에서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내가 율법에 의로하면 흠이 없다. 그게 욥이고 그게 바울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되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절망에 빠져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이 욥이 어떻게 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이 칭호를 그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를 욥기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사울로 살았던 그 삶, 그리고 바울로 산 그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새로운 지식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아하, 욥이 죄를 지었을까봐, 죄를 아직 안 지었는데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봐 미리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행위까지 해가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 뒤에까지 쭉 보면. 그래서 8절에 와보세요.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아까 1장 1절에서 했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을 어디서 또 합니까? 8절에서 또 합니다. 근데 8절에서는
10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묘사했던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해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8절에다가 담아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지 않더냐. 그가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죄인이 그 의로운 길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선행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따라다니면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며 보호하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췄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직 욥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네가 그렇게 땅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소유물보다 가시적인 물질적인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참된 복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1장 뒤에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 9절에 보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뭐예요? 소유물로 울타리를 두르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치는 근원적인 빛, 생명이라는 빛, 그 예수라는 빛으로 욥을 둘러서 지금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종을 삼아서 붙잡아 가고 계시는데 사단은 깨닫기를 저 욥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사는 것은 뭐 때문이다? 소유물로 많은 소유물로 울타리를 두르니까 저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을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12절 보니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이 그래 네 생각에는 네 지식에는 그렇냐?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물이 아직 하나도 없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죠?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무지한 자가 어리석게 생각을 어지럽히며 헛된 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였나이다. 아직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욥이 그렇게 강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알았어요? 소유물. 그러니까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건강 주니까 이래야지.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서 뭐 돈 다 뺏어가시고 자녀들도 뭐 어떻게 되고 이러면 나는 하나님을 못 섬길 것 같아.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건 아주 상식적인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유물, 건강, 자녀까지 욥처럼 어찌 된다 하여도 여러분은 사단의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연약해. 나는 욥같이 되면 어이구 무서워. 나는 하나님 버리고 도망갈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리 연약합니까? 아니요. 소유물 다 줄게. 다 가져가 봐라. 실제로 사단이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이렇게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나를 비웃으시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근데 욥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욥기 저 뒤에 가봅시다. 4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3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똑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깨닫지도 못한 말,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못된 나사렛 이 이단 도당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뭐 교회를 쳐부수러 다니고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 헤아리지도 못하는 일을,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을 나는 율법에 의로하면 흠이 없다 이러면서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래도 제법 많이 쌓이셨죠. 이전에 알지도 못했을 때 많은 불평들 하나님 앞에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저지르던 그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을 깨달아 가실 때 알지 못해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도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자라는 그 인식을 항상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이후로는 어떤 알지 못하는 일,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일이 보여도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자임을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지혜 가운데 깨달아가고 눈이 더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그래서 구원의 그 긍휼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본격적인 긍휼에 대해서 또 아까 다뤘던 그 소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조금 감동이 되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기도 응답 좀 받으면 다 아는 것인 양 이리저리 속단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신속히 말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욥과 그 친구와 같은 생각과 말과 신앙의 행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무지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지한 자들이 잘난 체하며 아는 체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을 함께 모여 한 몸으로 함께 머리 숙여 높이고 찬양하고 지체된 서로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위하는 우리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